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가 이루는 것,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지식뿐만 아니고 사람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 처지, 사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심지어 우리의 육체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 형편, 처지, 상황, 우리의 육체의 상태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저 동물, 하늘에 나는 새의 상태까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죠.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산소와 공기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궁창을 창조하셨고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뛰어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과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공기를, 산소를 만듭니까?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모든 것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고 구약에 기록되지 않은 가부의 아들들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왜 그렇죠? 살아나야만 그 가정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전혀 없고 모르는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마음에 담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와 나하고 맹세를 하자. 맹세라고 하는 단어까지 하나님이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맹세를 세웠습니다.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없었던 의식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대신 너는 한 가지를 기억해라.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이것만 실행한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에서 민족과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받을 수 있는 그 가정, 가문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이 천대에 이르기까지의 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솔로몬과 같은 예배를 드려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정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다면 이 축복을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복을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여러분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이 답답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답답하셨습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강대국에게 이렇게 붙입니다. 저렇게 붙입니다. 때로는 8년, 때로는 40년, 때로는 20년 계속 고난을 받게 만드십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정신을 차리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고생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을 깨달아서 고통 없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결론이 나의 결론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그 결론이 바로 내 인생의 결론과 연결되어지도록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루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작업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하신 그것을 나의 것이 되도록 내가 어떤 행위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도리를 행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첫째 행함이 뭐죠?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행위는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삭개오는 어디로 올라갔죠?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저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는 어떻게 했죠? 이웃에 사람들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에게 나갔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뿌리치고 수많은 사람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고 구원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내 믿음의 고백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크게 두 가지 응답으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바로 내가 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의 축복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네 가지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올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이 더 선명해지고 체질이 되어지고 더 가정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꼭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황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 없습니다. 고통 없습니다. 슬픔 질고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안식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상실한 인간, 멸망에 빠진 인간에게 이 축복을 회복하라고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주셨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말씀으로써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믿음으로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작업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내가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꼭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고통받고 어려움받고 있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 보기를 원하지,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무런 고통 없이 문제 없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는 게 좋아요? 고통 속에 있는 게 좋아요? 어느 것이 보기 좋습니까?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보기에 좋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꼭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하나님이 만드신 채소, 동물, 나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거리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경제입니다. 경제. 오늘 우리가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도 뭘 해야 됩니까? 돈을 지불해야 살 수 있잖아요. 이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노동력을 지불해야 되고 노점값을 지불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기초가 뭡니까? 경제가 아닙니까? 그 기초가 물질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후히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한 해에 몇 배를 주셨죠? 100배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주셨죠? 천하 만민을 좀 살리라고. 그래서 자기가 신세 지고 있는 블레셋 땅의 사람들을 좀 살리라고 100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뭐 하고 있죠? 자기 육신의 욕심만 챙기고 있으니까 그 100배의 축복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별미 이거 가져오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내 육신의 욕심만 챙기지 않으면 돼요.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이 100배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신세 지고 있는 그 땅 블레셋 주민들을 다 살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름에는 1000배, 10,000배나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먹거리를 주셨다. 먹거리가 되게 하셨다. 경제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축복을 더욱더 많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홍병희 교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과학자도 그래핀이라고 하는 물질을 양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고 그것을 양산하는 기계를 만들지 못했는데 홍병희 교수가 그 기계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수출하고 전 세계 필요한 곳에 수출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거기에서 창출되어지는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윗동서 김강록 목사 아프리카에 1년에 교회 한 개씩 짓잖아요. 아마 많이 도와주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조금 도와줬겠죠. 교회에다가 조금 헌금해 줬겠죠. 그것만 해도 1년에 하나씩 교회 지을 정도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를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홍병희 교수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포항공대 다닐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 불신자 상태, 흑암에 눌려서 늘 고통당하고 우울증이 심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잖아요. 그 감정이 교회의 전도지 내용이 꼭 있습니다. 그 초대라고 하는 전도지 제목이 있죠. 홍병희 교수의 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수님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경제입니다. 이게 경제.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생육시켜 주신다고 했고 번성케 해 주신다 했고 충만케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저 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이기게 하셨다. 예수님은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세상의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 번째 축복으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축복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뭐라고 호칭하시죠? 때로는 너희는 신이다라고 호칭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고 하나님의 전능을 가졌고 하나님의 전지함을 우리가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그런 인재가 되어진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다 살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 9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겸손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겸손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데 어지간한 병은 우리 몸 스스로 치유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병자에게요. 약한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장군이 모친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원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독히 이 말씀을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부친에게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모친이 가서 손잡고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저는 놀랐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하죠? 자기가 할 생각 안 합니다. 목사님 해주세요. 목사님 해주세요. 그러지 자기들 하려고 안 하잖아요. 장군이 모친은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손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행동이 그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의 고백입니다. 그 밤에 한 번씩 가서 말씀 읽어드리고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네 가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네 가지면 모든 거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핵심의 말씀이 솔로몬이 이 네 가지를 누렸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 네 가지 복을 다 누렸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 네 가지 복을 누렸는데 어떻게 누렸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예배로 네 가지 창조의 축복을 누린 솔로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솔로몬이 네 가지 복을 누렸는데 어떻게 누렸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이 복을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예배를 좀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1,000번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했는데 주 1회로 계산해 보면 19년 2개월입니다. 건 20년 가까이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했다. 매일 했을 때는 2년 7개월 정도 됩니다. 매일 예배를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예배했을 때 19년, 건 20년 동안 솔로몬과 같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네 가지 복을 그대로 누리게 되고 솔로몬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10대, 20대 우리 후대들이 20년 이 솔로몬과 같은 예배를 20년 지속했다. 그러면 10대, 20대니까 30대 후반, 40대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홍병희 교수를 능가하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를 여러분들 꼭 가지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했느냐? 그 이유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오늘 고백했죠? 나는 작은 종이다, 작은 종. 나는 너무 약한 사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뛰어난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뛰어난 실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가진 것도 없어요. 배경 봤을 때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주 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셔야 돼요. 내가 잘났다? 교만한 마음 가지고 예배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 너무 약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가졌던 마음, 여러분의 마음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작은 종에 불과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솔로몬이 1,000번제한 이유, 하나님께로부터 인생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때문에 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저 백성들을 잘
인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임의대로 백성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저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저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게 해 주시고 저 백성들의 어려운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면 그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백성들 억압하고 그런 게 아니죠. 저 백성들이 손에 끼치고 억울하게 만들고 그런 말이 아니죠. 저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고통받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도록 그걸 왕으로서 그 직임을 다해야 되겠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 지금부터 20년 동안 솔로몬이 가졌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셨사오니 저 모든 민족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고통을 보게 해주시고 저들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20년 예배에 집중해 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실패된 예배가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된 예배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런 예배가 이런 마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 못해서 예배오고 끌려서 예배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속이 썩어 뭉그러져 가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후대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안 따라가요. 차라리 제가 말을 해버리면 속이 시원하고 속이 안 뭉그러지겠는데 속이 뭉그러져도 제가 입 밖에 말을 안 내요. 왜 그러냐? 억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마음이 없는 예배할까 봐.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저들이 예배의 정말 축복을 알고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예배, 이것 때문에 제가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예배 강조 안 하고 예배 안 한다고 뭐라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꾸로 깨달아요. 예배 안 해도 되나 보다. 제 소원은 여러분들이 솔로몬과 같은 중심 가지고 예배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끌려가지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찾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찾아요. 그런데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저 세상에 다 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저 놀이에 다 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저 물질에 다 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예배 때문에 이런 예배 될까 봐. 그래서 부모들 보고도 기도만 해주라. 너무 강요하지 마라. 스스로 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동기 가지고 인간적인 자기 욕심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은 육신의 목적이 있어요. 마음은 육신의 동기가 있어요.
그 인생은 자기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실패시키는 겁니다. 이런 예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솔로몬처럼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중심의 예배, 이런 마음이, 이런 중심이 있는 우리 후대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가인과 같은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 받지 않음을 가인이 알고 동생을 덜로 유인해서 덜에 가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분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분노는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시기심에서 기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생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안 받았다. 그러면 잘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중심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중심을 고쳐서 다시 예배하면 되지 왜 동생을 죽입니까? 이렇게 가인과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는 오히려 해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하는 예배, 저 동쪽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하는 예배, 이런 예배 뭡니까? 육신적인 욕심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육신의 복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허감에 노예되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정말 솔로몬과 같은 중심을 가진 예배 꼭 하셔야 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마음. 그리고 나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입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이 중심에 있는 예배를 일천번제했더니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11,000번제를 통해서 누린 것들, 이 복이 오늘 앞으로 우리 후대가, 우리 가정이 누려야 될 복입니다. 이 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 오늘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열왕기상 4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든 예배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닙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마음은 뭡니까? 솔로몬과 같은 마음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은 열왕기상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스에서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실어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금과 은, 상아, 값비싼 모든 보물, 보화를 3년에 한 번씩 솔로몬에게로 다 실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처럼 바다 위의 부, 이방의 채무를 안겨줄 것이란 말씀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그래서 솔로몬이 가졌던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 물질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와서 3년은 운영하고도 남아요. 그러면 또 3년 만에 한 번씩 가져오면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이 이런 문을, 경제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홍명희 교수에게 앞으로 경제의 문은 전 세계의 모든 경제는 홍명희 교수에게로 다 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그래핀, 얇은 그래핀 이거 하나가 강철보다도 강하고 그 어떤 열전도체보다도 열전달이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외면하겠습니까? 너도 나도 살려고 들죠. 바로 이런 경제입니다. 이런 경제. 하나님이 우리 후대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민족 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도 5만 명 죽어갈 텐데 그들을 살리려면 수조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런 응답이 있어야 그들을 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후대들이 좀 생각을 좀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눈앞에 있는 육신의적인 작은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좀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축복은 열왕기상 4장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닙니까? 그 주위의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솔로몬을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경제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 싸들고 이제 우리 후대에게 와줘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돈 싸들고 와줘야 돼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모든 서책을 통달하고 모든 지혜를 10배나 더해 주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솔로몬의 1000번의 예배 여러분의 것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 딴 생각하지 말고 20년만 솔로몬처럼 예배해봐요. 앞으로 20년 해보라니까요. 내 나이 40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라니까요. 정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뚝서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이 됩니다. 한 말씀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이 축복에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1000번 예배다 이 말입니다. 중심 있는 예배다 이 말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축복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이거 하나면 다 돼요. 총명, 지혜 이거 주시면 돼요. 모든 원리를 통달해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 후대들에게 주시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을 놓고 인생 살아야 돼요. 세상의 그 작은 거 그거 보지 말고 진짜 축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열왕기상 4장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
천하의 모든 왕들이 자기 신복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배워오라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자 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금 오는데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러 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세계 살리는 길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가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역대하 9장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재산과 지혜가 천하에 있는 어떤 왕들보다도 크게 해주시는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솔로몬이 했던 그 예배, 그 중심 있는 1000번의 예배, 그 간절한 중심 있는 그 예배, 이 예배로 꼭 천하 만민의 그 어떤 왕보다도 재산과 지혜가 큰 여러분의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가정 가문에 누리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